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인간이 행복하지 않거든요. 왜 행복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행복의 근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행복 자체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 가지고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면 왜 인간은 행복할 수 있는 그 행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느냐? 하나님만 만나면 되는데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느냐? 믿는 우리들도 순간순간 행복하지 않거든요. 24시간 중에 2시간 2시간 반 정도 행복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 행복한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우리는 한 90% 정도 행복하다가 행복하지 않은 게 한 10% 정도 돼도 어려울 건데, 우리는 대부분 90% 이상을 행복하지 않다가 잠깐 행복한 거, 잠깐 회복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또 힘을 얻고 이제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바꿔야 되겠다. 어떻게 바꾸냐? 다른 것으로는 바꿀 수가 없어요. 복음 각인해야 되거든요. 왜 복음 각인을 하느냐? 보는 눈을 바꿔야 돼요. 보는 관점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가치관이라고 하죠. 관점이 어떻게 돼 있느냐, 가치관이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달라져요. 판단하는 게 달라지고 선택하는 게 달라져요. 이것이 이제 바뀌어져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누려야 될 것이 뭐냐? 항상 내가 있어야 될 것. 그 있어야 할 것이 어디냐?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성삼위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고 계세요.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무엇으로 지금 우주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이루어 가시고 계시느냐?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아니고서는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셨어요. 모든 것은 말씀을 통하여서만 이루어져요. 지금도 그 말씀,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따라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그 언약 속에, 말씀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완전히 이루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도 없고,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것을 따라서 내가 행복의 삶을 살아갈 수도 없도록 사단의 거짓에 속아서 죄에 빠져 그 지옥의 배경 가운데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떠나서 살 수밖에 없는 거기에서 그 세 가지 저주에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로 지금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그 그리스도의 일을, 그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하게 인간에게 성취하시고 적용하시고 지금 이루어 가시고 계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모든 판단과 선택이 그곳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삼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금 통치하시고 계신데,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고 계신데, 내 생각이, 내 삶이 그곳에 있지 않는 것처럼 되어 있으면 어떡하냐. 그리고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모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면 어마어마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 하나님 나라의 저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누리고 또 우리가 또 이루어야 될 사명이 뭐냐? 하나님 나라.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우리가 밟는 그 땅에서, 우리가 일하는 그곳에서, 우리가 잠자는 그 가정에서, 우리의 모든 만남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계속 누려야 될 것이, 이루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그곳에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과 천사들이 동원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권세를 이루게 주시죠.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노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사단의 세력, 흑암의 세력을 꺾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는 항상 이곳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제 자신이 순간순간 이곳에 없어요. 나도 모르게 잊지 말아야 할 곳, 항상 빠져나와야 할 곳, 여기에 자꾸 들어가 있어요. 그게 어디죠? 바로 사단의 품에. 그 품이 얼마나 달콤하고 포근하고 좋은지, 얼마나 편안한지 그냥 그 속에 푹 안겨서 있어요. 상처라는 것 가지고, 내 생각, 내 기준 가지고 여기에 딱 들어있어요. 왜 그러느냐? 사단이 만들어 놓은 나 중심의 그 함정, 물질, 육신 중심, 또 성공이라는 것 중심의 그 함정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을 절대 믿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 성공이라고 여기는 것, 그것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면 좋고 그거 안 되면 낙심하고 원망하고 몸부림치는, 그러면서 그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뭔가의 다른 힘을 불리는 그 틀 속에 딱 갇혀 있어요. 세상의 그 힘을 비는.
그것이 다 우상인데, 네, 틀린 것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 틀에 갇혀 있어요. 그 틀에서 그냥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6가지 올무에 꽁꽁 묶여져 있어요. 영적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까지 6가지의 문제로 딱 올무로 채워져 있어요. 옴짝달싹 못하고 이 안에 딱 들어가 있는. 그래서 항상 여기에서 나와야 돼요. 그럼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도무지 다른 것으로는 나올 수가 없어요. 내 열심 가지고, 내 의지 가지고, 노력 가지고 착하게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아무리 생각해 봐도 여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마음과 생각의 삶이 어떤 상태냐? 망가진 상태, 병든 상태가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 여기에서 빠져나올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복음을 각인해야 됩니다. 복음이 아니면 이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항상 이곳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있을 곳이 이곳인데, 이곳에서 모든 축복을 누리고 그 증거를 가지고 이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돕고 살려내는 그 일이 우리의 일인데, 내가 이곳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 도무지 살려낼 수가 없죠. 조금만 모든 문제, 어려움 괜찮아요. 이 안에서 병들어도 괜찮아요. 이 안에서 실패가 찾아와도 괜찮아요. 이 안에 있으면 어떤 상태여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 안에 있어 아무리 부자여도, 아무리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아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 안에 있으면서 돈 가지고 떵떵거리고, 명예 가지고, 권력 가지고 그렇게 사는 걸 흠모하고, 그렇게 동경하고 그것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오는 그 문제들을 도무지 해석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돼요. 지금 세상의 모든 그 방향들이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어지는 그 방향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어서, 생각하는 것, 그리고 뭔가 일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들이 굉장히 똑똑하게 그들의 단어로는 굉장히 창의적으로, 혁신적으로 발전시켜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그게 다 하나님 반대되어지는 쪽으로, 다 나 중심 쪽으로 가는 거. 그리고 인간 중심이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반대되어지는 쪽으로 사람들을 다 몰고 가고 있거든요. 어느 속으로? 사단인 줄도 모르고 사단 속으로 들어. 그래서 세상은 더 똑똑해 가는 것 같고 발전해 가는 것 같은데 영적인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는 거예요. 선진국으로 갈수록 동성애와 마약과 각종 그 재난과 이런 것들이 더 심각해져 가고 있어요. 가정이 계속 더 심각하게 깨어져 가고 있어요. 부모, 자녀 그 관계가 굉장히 손상되어져 있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과 반대되어주는 쪽으로 가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만난 자들로, 하나님 함께하는 자들로 그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증인으로 서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만 내게 와 있는 문제가 뭔지, 거기에 대한 답이 무엇인지 이것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복음의 각인이 달라져요.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어마어마한 비밀과 그 축복, 그 힘을 누리길 원하셔요. 그래서 내게 지금 와 있는 모든 문제는 뭐가 있고 없고 되고 안 되고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문제, 내가 하나님 떠난 문제, 그 자체가 죄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에 묶이고 매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된 상태, 내가 주인되도록 거짓으로 속여서 자기 종으로 끌고 가는 이 사단의 문제랍니다. 이게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나라는 것에 속아서, 환경이라는 것에 속아서 엉뚱한 틀린 답을 찾아서 몸부림치면서 헤매이게 돼 있어요. 잠깐은 문제라고 여기는 것이 내 몸부림을 통해서 사라질 수도 있어요. 돈이라는 거 몸부림쳐서 돈이라는 문제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배경 속에 있는 하나님 떠난 문제, 그 지옥의 배경은 없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 죄의 저주, 재앙은 닥치게 되어져 있어요. 사단의 역사는 끝나지 않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 답을 주신 것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내가 너를 만나러 가겠다. 그래서 너희가 묶여있는 모든 것을 해방하여 주겠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머리를 깨트려서 승리의 그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분이 하신 이 일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들 속에서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해라. 모든 문제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길, 해방, 승리로 하나님 만나도록, 모든 것에 묶인 것에서 자유하도록 사단의 머리를 깨트린 그 권세로 너에게 오셨다. 그분이 너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바르게 고백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이 고백을 통하여서
복음이 각인되어질 때, 그 복음 속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되어질 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하늘나라의 배경의 역사가, 흑암을 꺾는 그 권세의 역사가 우리에게 그대로 있게 되어집니다. 그 속에 항상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위기가, 갈등이 나를 복음을 각인시키고 이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가장 중요한 길이 되어진다. 통로가 되어진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뭐 어떤 것을 응답이 왔다, 응답이 안 왔다,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속에 있는 그것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응답입니다.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잘못 오해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것을 조금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할 때에 그 은혜 받은 것이 때로는 감정적일 수가 있어요. 굉장히 뭔가 분위기가 막 열기가 뜨거워지고 쿵짝쿵짝 막 음악과 여러 가지 또 프로그램 속에서 또 감동적인 그 간증이 나오고 또 재밌는 예화가 나오고 그 속에서 내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것들이 되어질 때 우리는 은혜 받았다 그래요. 근데 그렇게 은혜 받아서는 그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질 때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감동이 아무리 안 왔어도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이 확실하면 그것 붙잡고 내가 나아가는 게 그게 믿음이고 그게 은혜 받는 거죠. 아무리 콧물 흘리면서 그래 감동이 오고 막 그랬는데 집에 가면서 말씀이 하나도 없어. 그거 은혜 받은 거 아니거든. 진짜 순간순간 어려움이 올 때,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로 오시기로 약속하셨고 그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셨는지, 그 그리스도의 일이 뭔지, 그 이유가 뭔지, 그래서 지금 내가 계속해서 왜 그리스도를 정말 고백하고 그 그리스도를 누려야 되는지, 이 부분이 영적인 지식으로 확실히 딱 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조금 믿음이 있고 뭐가 잘 되고 그것과 상관없이 완전하고 올바른 그 복음이 내게 와 있고 그 복음을 내가 고백할 수 있으면, 그러면 그 모든 것은 내가 이 속에 들어오는 그런 축복 속에서 이루어져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본론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불신자 상태 6가지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그랬어요. 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불신자 6가지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어야 되는데 왜 안 되느냐? 왜 기도가 안 되고, 왜 언약 붙잡고 정말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뚫고 넘어서 초월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행복을 누리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왜 안 되느냐? 나도 모르게 지금 여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돼 있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그가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고 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불신자들은 너희 아비 마귀라고 돼 있고, 그러면서 그것이 왜 이루어지냐면 영적으로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선악을 알고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영적으로 죽은 상태, 사망 상태. 그래서 사단에 딱 붙잡혀 있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어 있는 상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는 세상의 영을 받은 상.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에는 세상의 신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고 했어요. 세상 신 그 마음과 생각을 딱 붙잡고 있는 그런 상. 그렇기 때문에 뭘 해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의 그 힘을 누려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는 그 본능에 있는데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뭔가를 움켜쥐는데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냥 자동적으로 가는 스케줄이. 이 진접에 오남에 사당이 그렇게 많아요. 그럴듯하게 각 문중마다 사당을 지어놓고 해마다 거기에서 이제 와서 이제 시제를 드리고 그러잖아요. 제사를 드린단 말이죠. 그런 지방이에요. 왜냐하면 이곳이 왕들도
이곳에 이제 묘지를 세울 정도로 남양주가 굉장히 풍수지리로 좋은 땅이라고, 또 수도권 도성에 가까운 땅이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이제 묘지들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영적으로는 굉장히 어두운, 사단에게 붙잡혀 있고 우상 숭배가 심각한 그런 곳이라,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그러니까 뭐에 빠져 있는 상태냐면 스스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상태, 내가 주인 되어져 있어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계속해서 병이 들어있는 그런 상태가 돼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한번 찾아보고 써보세요. 이 속에서 나도 보이고 다른 사람들도 보여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그리스도의 그 답이 얼마만큼 정말 감사하고 감격적인 일이에요. 그게 찾아줘야 된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까지는 그냥 육신의 문제가 온 것이 아니고요, 영적인 문제와 함께 육신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정신의 문제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와 함께 정신의 마음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런 병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 이렇게 되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지옥에 가게 되어지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지옥에는 가지 않아요. 그런데 지옥 같은 삶을 살죠.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삶,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고 하늘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모든 원수의 능력을 지을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그죠? 모든 문제 속에서 끊임없이 너무 원망하고 낙심하고 인간적인 그런 싸움을 싸우고 몸부림치고 그런 삶을 계속 살아야 해요. 그게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지 못하는, 믿는 게 이런 거야 라는 것을 도무지 나타내 보일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꼭 뭐 돈이 많이 벌려야 된다, 병이 고쳐져야 된다, 뭐 출세해야 된다, 그것이 아니라 병이 있어도 비록 가난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누리고 행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꿈을 꾸는 그 소망을 가진 그 삶이 안 되고 있다. 그것을 후대들에게 그대로 물려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주신 말씀이 뭐냐,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려줘라 그러셨거든요. 세상이 이렇게 해야지 잘 산다, 이렇게 해야 출세한다, 그걸 계속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의 그 약속을 주셨는지, 그리스도의 그 약속이 뭔지, 그 그리스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회복되어져 있는지 그것을 계속 가르치라고.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 후대들에게 주시는 그 언약과 비전과 그 꿈이 그 안에서 찾아지는. 또 우리 그 부모 세대들이 비록 광야길을 가면서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언약하신 대로 이루셨다라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지면 그들은 다른 부모들과 다른 그런 언약 속으로, 믿음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불신자 6가지의 상태에 묶여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불신자 6가지의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그 불신자 6가지의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만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먼저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 만날 수 있다. 먼저 구원받아야 된다는 건 뭐죠? 또 거듭나야 그랬어요. 구원을 받아야 된다.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죠. 거듭나야 된다. 여기에서 몸부림치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 완전히 죽고 새로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구원받아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모든 지옥의 배경과 죄와 저주의 그리고 사단의 그 운명에서 죽어야 될 그 인생이 완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어버렸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생명으로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 우리는 망할 존재가 아니에요. 재앙 속에 멸망할 존재가 아니에요. 사단의 그 운명 속에 빠져 있을 존재가 아니에요. 그것을 조금만 우리가 바르게 고백하고 그것을 확인하면 돼요. 내가 어떻든지 환경이 어떻든지 그것을 바르게 고백하고 있으면 됩니다. 내 기분에 빠져 있지 마시고 내 기준에 빠져 있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언약, 그것을 딱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잘못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그것을 확인하는 거죠. 예. 그러면 구원이란 뭐냐? 사탄의 손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또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죄에서 벗어나는. 또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받는. 그게 구원이다. 그랬어요.
지옥은 마귀의 자녀가 가는 곳이고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이다. 사탄과 죄와 지옥,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 그 이름 주셨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응답입니다. 그걸 계속 누리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 만나면 돈이 벌리고 하나님 만나면 병이 낫고 하나님 만나면 내 꼬인 인생이 풀려지고 그건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거기에 목적을 두어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병 때문에 돈 때문에 꼬인 인생 때문에 내가 빠져있는 것이 지옥의 배경이고 죄고 사단의 손아귀라는 것이. 그래서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것,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큰 응답이고 절대적인 응답이다. 그것만 누리고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속에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속에서 내가 돈도 벌릴 수도 있고 병이 고쳐질 수도 있고 출세를 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 과정이 어떤 때는 에서 어떤 때는 감옥에서 어떤 때는 그냥 죽음을 쫓겨내는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속에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다가 어떤 때는 총리가 되기도 하고 왕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고통도 아니고 응답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만 한 가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심, 그거 있다. 그거 우리의 기준이 무너지는 날, 내 생각, 내 기준이 이 속에서 빨리 빠져나오는 날, 곧 복음에 각인되어지는 날, 내 눈이 바뀌어지는 날, 그때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선명하게 보여져요.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더욱이 여기에 빠져 있구나. 그래서 사단 흑암의 역사가 끝나지 않는 거예요. 가정이 계속 깨어질 수밖에 없고 후대들에게 계속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고 세상은 발전해 가는 것 같은데 재난은 계속 더 가중되어져 오고 그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그 기도의 제목이 뭔지, 우리가 해야 할, 내가 해야 할 그 작은 실천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바르게 붙잡고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행복이 없는 그것을 행복해 보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왜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 만날 수 없느냐? 왜 구원받지 못하느냐? 하나님 떠난 상태, 그 죄에 빠져 있는 상태, 그것 때문에 행복이 올 수 없는데 그것이 바로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노력으로 이 영을 살릴 수가 없어요. 또 다른 사람이 좋은 약을 먹이고 또 마음의 위로를 주고 굉장히 사랑해주고 그런다고 해서 영이 살아나진 않는다.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어떻게 구원을 주시냐면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돼요. 이것은 우리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죠? 우리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어떠한 지식, 어떠한 행위로도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그분을 믿을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어떤 은혜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은혜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을 다 담당하시고 죽어주시는 그 은혜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어져요. 우리가 아무리 모자라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망가졌어도 상관없어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져요. 여러분들이 나를 자꾸 기준 삼아 놓는 것 그것을 빨리 바꾸시고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어떻게 계시느냐 영원히 우리 안에 우리 속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죠. 무엇을 진리의 영으로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받을 수 없는 그 진리의 영으로 진리의 영이라는 것은 말씀 그리스도요 그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그 영으로 함께 하신 그 속에서 우리는 정말 진정한 그 감사가 찾아집니다. 이 속에서 내가 감사가 찾아지지 않으면 진짜 보여줘야 될 게 보여지지 않아요. 우리가 본다고 하는 것들이 다 잘못된
나와야 할 그 함정과 틀과 올무 속에서 모든 것들을 보게 돼요. 진짜 복음 안에서 보는 것. 진짜 감사,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 이 감사가 안 되어지면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는 제대로 보지 못한, 캄캄하게 되어져. 요셉이 당한 일을 우리가 당했다. 앞이 캄캄하고 하늘이 무너지고 한숨을 들이셨다 내셨다 그러다가 우리 더 깊은 병이 들거나 아니면 자살하거나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오히려 요셉은 앞이 캄캄한 것이 아니라 이 속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가야 할 앞길이 환하게 트이게 보인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내가 부족하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 그래서 진짜 내가 왜 문제답을 자꾸 그려보고 그 신앙 고백을 다시 하고 성경 구절을 왜 써봐야 되느냐. 복음이 각인되어져야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그게 진짜 사실로 알아지고 누려져야 됩니다. 내 보는 눈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나라는 것에, 내가 기준되어져 있는 생각이라는 것에, 그 배경 속에 있는 사단의 그 거짓에 자꾸 속고 거기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참된 믿음이거든요. 커다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언약, 그 언약이 비전이 되어지고 내 꿈이 되어지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작은 실천하기, 오늘의 모든 시간들 속에서 내가 작은 실천을 하는 데까지 쭉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뭘 한다 안 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하는 힘이 큰, 작은 일인 것 같은데 그게 언약도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그 비전과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말씀 따라서 기도하며 오늘 내가 작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어마어마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어지죠. 우리는 때때로 신앙이 좋다고 하는 걸 행위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교회에 자주 나오고 또 오래 기도하고 헌금하고 그게 믿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믿음 좋은 것이 아니고 문제가 왔을 때, 사건이 벌어졌을 때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 주인을 바르게 고백하는 것, 그게 믿음이 좋은 것.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날마다 교회는 다니는데 새벽 기도도 가고 주일 예배도 빠지지 않고 성가대 봉사도 하고 또 헌금도 잘하고 그러는데 사건만 터지면, 문제만 터지면 한숨 쉬고 막 싸우고 울고 염려하고 하도 그러면 이제 주위의 불신자들이 너 하나님 믿는다며 하나님께 기도해. 불신자들한테 그런 소리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왜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 없느냐? 왜 너는 나를 만나지 못하느냐? 그 말씀과 함께 모든 사람들이 왜 나를 만나지 못하느냐? 너는 거기에 뭘 할 거냐?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시고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진짜 한 주 동안 바른 신앙의 고백과 기도 속에서 응답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응답, 어떤 되어지는 일들보다 더 중요한 바른 믿음, 신앙의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 288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